히브리인들 12지파가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 남왕국 유대의 히스기야 왕은 여호사밧과 요시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 6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혁은 바로 남이 아닌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언제나 근면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과 11절 사이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전반적인 삶에서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깨달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강도의 소굴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구원파가 왜 이단이고 사입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 성결을 끊임없이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만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으면 예배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업하는 게 예배고 기도도 필요 없다.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몇 월 며칠 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끝까지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과 성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강도의 굴이 돼서 탐욕의 노예가 되므로 저렇게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강도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히스기야 왕과 스데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스데반은 똑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스데반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당시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네립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지자 이사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성을 안돈시킨 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는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역대하 3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목사님들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도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왜 강팍해졌을까?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그의 기도에서 그의 영적 상태가 진단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한번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왜 죽을 병에 들었는지를 안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할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섬겼으면 성전이 이렇게 퇴락하고 무너졌느냐. 다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다는 우리도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부터 깨끗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자라고 시작해서 그 종교개혁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인데 그가 죽을 병이 들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승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미 예배자가 아니고 기도자가 아닌,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백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행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말이나 행위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응답된 기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와 감사는 전적인 헌신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헌신은 더 많은 기도와 더 훌륭한 기도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면 그 응답에 늘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예배가 살아있어야 언제나 그 은혜가 샘솟고 언제나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원망이 싹트고 마음은 굳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헌신으로 계속되어져야 되고 이 헌신은 더 많은 기도와 더 훌륭한 기도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북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완전히 망했고 바로 유다도 지금 풍전등과 같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구출한 바로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 게으름으로 다시 죽을 병에 들었는데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진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깨닫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감사했다면 지금까지 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강대국 아수르와 싸워 이긴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으면 됐습니다.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바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국에 있는 소유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되니까 아수르의 보복이 들어온 나머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정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다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차라리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죽었다면 다른 지도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왜 15년 살아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는 바로 불행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일입니다.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괘씸한 일이며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5년 연장된 은혜도 보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선물을 얻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답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쓸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15년 연장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가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연장된 이 생명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받은 은혜는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은혜와 결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밤낮으로 예배하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유다서 한번 찾아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와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처소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양하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성전을 떠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다가 그 꼴이 된 겁니다. 깨닫고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처소와 자리를 나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지, 때만 되면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멀어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서 자꾸 벗어나고 기도 자리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죽을 병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그래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리라.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기도하리라.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리라.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언제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며 가장 거룩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용서와 감사는 기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며 구원되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끝까지 용서받아야 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는 크리스찬은 그 누구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무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옆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가 바울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을 그 도상에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사 데빗 템프씨는 The Way We Die,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바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하기 몇 시간 전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소설가 에드거 알렌은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하네 셀레 형제 찰스 웨슬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다. 아 만족하다. 아 만족하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그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일찍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그만큼 주님의 품에 조금이라도 빨리 더 안기고 싶어서 30분 전에 잠자리에 들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신실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찰스 웨슬레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나 자신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순고하고 거룩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자, 초대교회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사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사도들과 함께 봉사의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사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은 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그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음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히스기야 왕과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똑같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고 똑같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기도하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스데반은 끝까지 기도하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이런 사람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다시는 우리들 자신도 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으러지는 나 자신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바울처럼 내 몸을 복종케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스데반까지 같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가 사람들의 심리를 참 잘 이용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인색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성 속에 많습니까? 그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처소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괜찮아, 예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면 다시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그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뭡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한 내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래서 남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절제했고 복종했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귀찮아하지 말고,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엔토스,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오셔서 내 영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해. 그러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임없는 샘이 솟아야 되고, 그 샘이 강물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지면 우리는 다시 강도에 굴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렇게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본보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 실제적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처음 왕될 때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더냐고 할 만큼 그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기 전에는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까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육신의 정욕에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도마는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무너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하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핑계대는 것 시험에 드는 전초입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이 약해도 그 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by means prayer,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고도 by means prayer, 기도의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무기가 내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를 핑계대고 날마다 육신의 처지를 핑계대면서 예배 자리에 빠지고 기도하는 일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사명 감당했는데 자꾸 뒷전으로 쳐지면 내 영혼이 중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몸을 적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무너진 제단에 수축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회개, 섬기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결코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믿음과 그분을 섬기는 기도를 상실하면 우리는 다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주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수많은 유혹, 수많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덮치기 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종말은 그 누구에게를 막론하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은 죽음이 아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헬라어 사본에 보면 by means of praying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수단을 이용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무장이,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창과 검을 든 바로 장군 앞에서 목동이 승리한 것처럼 사탄과 세상과 끊임없는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싸워 승리해서 영생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